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모략의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모략이란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계획이나 전략을 의미합니다. 잠언 20장 18절에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지략은 모략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는 계략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승리는 다수의 모략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계획, 즉 모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모략은 음모나 속임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시편의 시인들은 악인들이 지닌 부정적인 의미의 모략이 마치 자신의 머리에 부어지는 물과 같다고 경계하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을 얻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모략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계획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은 깊은 물 속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깊은 물과 같아서 그 속에 있는 동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겉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은 명철함, 즉 분별력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자신과 타인의 동기를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고상한 동기로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정서불안이나 적개심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목적에 나를 이용하려는 숨겨진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명철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속 동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속 동기를 분별하다가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편집증에 빠지거나 아예 무자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턱대고 믿는 순진함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속 동기를 구별할 수 있는 명철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을 분별하는 이 능력을 독심술과 같은 무슨 기술로 간주하기보다는 모든 심령을 밑바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소한 징후를 찾아내어 거짓을 탐지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자신 안에서 자라날 때 내면의 부정적인 의미의 모략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른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 불경건스러운 부류의 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의 시인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는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성이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헌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은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헌신하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와 회복의 힘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기며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자아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잠언 20장 5절에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을 얻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존적이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에 의존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갈망의 덫에 너무 쉽게 사로잡힌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감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느끼는 가장 강한 감정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랑하는 감정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예로 현대의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는 재화를 축적하려는 갈망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지위와 정체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욕망을 가진 자녀는 인정과 사랑을 지나치게 갈망한 나머지 학대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자신의 마음이 의지할 곳을 찾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는 갈망은 자기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존적이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망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며 욕구를 이루기 위해 급하게 내달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정받으려는 중독에서 벗어나며 몸의 쾌락과 안락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중독과 과도한 권력 의지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불확실성과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안락을 추구하는 욕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무엇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안락이 없다면 삶의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어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소중한 삶을 거기에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선한 상태로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하나님 말씀의 이끄심과 성령의 모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을 얻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욕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 중독자의 문제는 직업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갈망하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꿔야만 다른 많은 갈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은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둘 때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서 몰아내는 과도한 사랑이나 갈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자리는 자신의 일, 가족 또는 안락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다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후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며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모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마음에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성령의 모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